튀라입니다. 튀라.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일부러 고대 그리스어에서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튀라. 이 말을 들으면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튀라라는 말은 문이라는 말이에요. 문. 출입구. 문이란 말이에요. 문. 들어가고 나갈 때에 어느 공간에 내가 어느 공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을 못 찾는다면 답답하겠죠. 내가 어느 공간 안에 또 내가 있다면 내가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문을 못 찾는다면 내가 두렵겠죠. 그 공간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답답하고 버겁고 힘들 때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때 문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가 나가야 할 때 문이 되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한 절만 읽었는데 요한복음 10장의 주제는 선한 목자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교회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이런 그림이 많이 있는 걸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어느 목자 한 사람이 어린 양을 이렇게 다 안고 지팡이를 딱 들고 뒤에는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있고 아주 아름다운 목가적인 분위기가 딱 있는 그림. 그런데 사실은 이런 그림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9장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요한복음 9장과 연결해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요한복음 9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그래서 그 눈에 진흙을 이렇게 발라주시고 실로암이라고 하는 유명한 연못 그곳에서 눈을 씻고 와라.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그 눈이 띄어진 거예요.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철학가로 사상가로 뛰어난 리더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생명의 빛 되어 주신다. 모든 인생이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는 분. 할렐루야. 참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볼 거는 못 보고 딴 것만 신나게 보다 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또 얘기를 해도 들을 건 못 듣고 별 시답지 않는 얘기만 우리가 듣고 올 때가 있잖아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때가 언젠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질 때. 우리가 세상 것으로 높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을 수가 없어요. 봐도 들어도 진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주님의 역사가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그러면 누가 가장 기쁠까요? 본인이 기쁘겠죠. 정말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가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불행했겠어요. 근데 눈이 떠졌어요. 본인이 너무너무 즐겁겠죠. 기쁨이 넘쳤겠죠.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은 얼마나, 그 일가 친척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겼었는데 그렇게 장님이 눈을 떴으니 얼마나 기쁘고 여러분 신기했겠어요. 그러면 박수를 쳐주고 응원을 해주고 참 놀라운 일이라고 너무 잘 됐다고 이렇게 환영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바리새인이 와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누가 눈을 뜨게 해줬냐? 어떻게 눈을 떴냐? 언제 눈을 떴냐? 축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마치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처럼 기분 나쁘게 계속해서 추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경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다고 말하는 이 소경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출교를 하는 거죠. 출교는 뭐냐면 그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너는 우리의 일원이 아니야.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리고 쫓아내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유대교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만 사회적인 혜택을 누리고 또 가족과 친척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당당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건데 이제 출교를 당하면 그 사람은 사회적인 약자로 계속해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은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하는데 고침을 받은 그 소경을 구박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함정에 빠뜨려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보다 먼저 온 존재들은 강도요 도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선한 목자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한 목자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죠? 아,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은 7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10장 7절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그랬어요. 문. 자, 목자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됐어요. 그죠? 그런데 왜 또 문이라고 그러시죠? 창고가 하나 있어요. 내가 이 창고 지기야. 내가 이 창고를 지키는 사람이야. 그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창고 지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창고의 문이야.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 아니 창고 지기도 하고 문도 된다는 말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제가 주원교회 담임 목사야. 그럼 이해가 되죠. 근데 내가 주원교회 문이야. 그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본인이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스라엘 당시에 이 양의 우리예요. 양의 우리. 양의 우리. 출입구가 딱 하나예요. 돌담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안에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누가 있어요? 목자인 사람이 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앞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며 문이다 이 말이에요. 문.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다음 그림 더 이렇게 이해가 잘 돼요. 저렇게 아예 문이 없어요. 그냥 목자가 그 문 역할을 하면서 양의 출입을 오고 가는 걸 조절하고 그것을 통제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양이 함부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또 그리고 강도나 도적이 양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가 문 역할을 하고 있는 목자를 넘어가든지 통과해서 그 양을 가져가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이 헬라어로
튀라라고 그래서 튀라. 자, 튀라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했을 때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 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왜 나는 문이라고 말했을까? 거기에 세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통로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유일한 통로. 뭐의 유일한 통로일까요?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많은 사상과 철학과 지식과 많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천국에 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어떤 사상가 철학자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죄라고 하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죄거든요. 근데 죄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결정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가 하던 대로.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뭐가 죄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생명은 나로부터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거.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했어요? 내가 내 성씨를 골랐어요? 내가 내 혈액형을 마음에 들어서 그것을 원했습니까? 그게 아니야. 내가 태어난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우리 부모로부터 또 우리 부모의 부모로부터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이 생명이 원래는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이 세상의 어떤 종교, 이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 이 세상의 어떤 물질과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천국 가는 문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도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래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걸 우리가 임사체험이라고 그래요. 죽음의 자리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미국에서는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책도 나오고 있고 여러분 정말로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내시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죄에 부끄러워서 스스로 어두운 그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지옥을 보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자기 죄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껴서 자기가 차마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튀라 문이 되어주셔서 천국 가는 문이 되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사람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자랑이고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자, 오직 예수. 네, 교회마다 오직 예수 이렇게 써 있는 교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건 구호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높일 수 있는 우리 주원 가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보호받고 내 영혼이 살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왜 문이라고 튀라라고 하셨나?
예수님은 우리의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문이다. 이해가 되셨죠? 내가 유일한 구원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고, 그래,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드나들면서, 그래, 드나들면서, 오고 가면서, 그래, 오고 가면서. 오고 갈 때 여러분 안전하게 오고 가는 겁니다. 안전하게 오고 가는 것. 아침에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여러분 누구 마음대로 안녕히 다녀옵니까? 아침에는 학교 간다고 가고 출근한다고 출근했는데 올 때는 안녕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안전 운전해도 이상한 차량, 나쁜 차량, 위험한 차량이 와서 부대면 사고 나는 겁니다. 우리 목자님 중에 한 분은 울산까지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다녀오시는 분이 계세요. 큰 차를 끌고 밤에 늘 간증하십니다. 위험한 일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사고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는 것이 느껴진다. 할렐루야. 그분은 매일 밤에 출근하시기 전에 교회에서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시죠. 저는 또 일주일에 적어도 한 통 정도는 신천지에게서 편지를 받습니다. 사랑의 편지. 그런 보내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열심히 보내요. 또 그것도 모자라서 메일까지 보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한테 메일 잘 안 보내는데 신천지 관계되신 분들은 저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한 달에 2-3번 정도 이렇게 메일을 보내요. 차단했어요. 제가 너무 괴로워서. 맨날 저를 초청한다 그러는데 전 갈 수 없잖아요. 그럼 뭐 행사가 있다는데, 그럼 뭐 이상한 신문도 놓고 막 편지도 보내고, 어쩔 때는 정식으로 우표가 붙어 있는 게 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냥 막 넣기도 하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천지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괜찮은데. 하여튼 세상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을 사기치려고 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들도 있고, 또 우리의 현실을 믿기로 해서 우리를 세상에 빠지게 하는 물질로,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다양한 문화와 현실적인 위험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 대신, 튀라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관계 맺고 있으면 우리가 드나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인생은 여러분 그렇게 나쁜 사상과 이단과 또 현실적인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나의 삶을 지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이 보호받는 것처럼 우리도 문 대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보호받는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뭘 뺏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 보호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봄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안전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건 수지 맞는 거예요. 이쪽만 수지 맞는 것 같고요. 이쪽은 좀 아직 좀 덜 수지 맞으신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수지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기뻐요. 저는 예수 믿는 게. 저 목사라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예수 믿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그래서 영적인 안전을 문 대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왜 우리는 문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하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장 9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반절에 10장 9절. 드나들면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꼴을 먹을 것이다. 꼴은 뭘 의미하냐면 양의 양식을 얘기해요. 양이 먹는
풀 뜯어 먹을 거 아니에요, 양이? 그러니까 양이 먹을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양식이, 꼴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족하게 주시는 게 아니고 그저 딱 맞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신다.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난 교회 다니지도 오래되고 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 가운데 목자 목녀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난 충성도 많이 했는데 왜 내 삶은 풍성하지 않을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이렇게 풍성하게 보이지 않는가? 예. 첫째는 그 풍성함은 영적인 풍성함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예수로 누리는 영적인 풍성함. 그건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거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가 현실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데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튀라 대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문 대신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가?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밖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교회에 있을 때만 예수님 안에, 그 문 안에, 튀라 안에 있는 척하고 내가 교회를 나가면 우리의 가정사 또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학업을 하는 그 장소에서 나는 마치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문 안에 저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겉모습은, 여러분 육체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벚꽃놀이 하는데 가 계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골프장에, 어떤 사람은 낚시, 어떤 사람은 산, 어떤 사람은 밭에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그 마음이 산으로 들로 바다로 논으로 우리 권사님 맨날 아프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맨날 비료 이렇게 하고 맨 농사 또 실실하고 주여 아버지. 어제 저녁에 우리 청년들이 연합, 한 달에 한 번씩 연합 찬양 집회를 하거든요. 싱글 연합 찬양 집회. 근데 어디 청년들이 그 찬양 집회를 탁 하고는 우리 싱글 청년들끼리 우리 소그룹을 목장이라고 그러는데 연합 목장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사진을 올렸는데 으아, 정말 너무 맛있는 뷔페집 퓨전 레스토랑 뭐 이런 데 막 가서 사진을 올렸어요. 야, 근데 꼭 금식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먹을 게 막 이렇게 눈이 아른거려요. 예. 근데 어제 청년들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제 맛있는 거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오늘 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고 오늘은 굶어야지. 그런 사람 많이 없더라고요. 배가 아픈 이상, 아프지 않은 이상은 어제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오늘 또 먹어야 되고요. 한 끼 이상. 예.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야 건강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나 옛날에 은혜 받았어. 옛날 것 그거 확 가가지고 우려 먹을 대로 우려 먹었으니까 이제는 그만 우리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현재예요. 예전에 내가 그때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 거기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가 새롭고 날마다 내가 먹어야 될 싱싱한 꼴이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꼴을 마음껏 먹고 누리시는 건강하게 영육간에 사시는 우리 주원가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그러면 우리는 그 튀라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 안전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공급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분인데,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 문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관계 맺으면서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하면 좋겠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알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 문 대신, 튀라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세 가지만 간단하게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삶 속에 그 튀라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적용하면서 관계 맺으면서 살 수 있는가? 첫째는 매일 문 앞에 서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매일 문 앞에 서라. 네, 매일 튀라 앞에 쓰는 거예요. 튀라, 문, 튀라. 잊지 말라고 제가 튀라라고 단어를 썼다 그랬죠. 자, 매일 튀라 앞에 서는 겁니다. 어떻게 쓰는 거죠? 매일 아침에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나서기 전에 1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1분 기도. 우리는 평상시에 우리 모든 사람이 20분 이상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20분 기도 먼저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운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앞에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출근길이 빠듯하고 또 사업장으로 나가는 길, 또 학교 가는 길이 정말 쉽지 않은데 우리가 먼저 1분간만 문 대신 예수님 앞에 한번 서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1분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주님, 예수님 오늘도 내 삶의 문이 되어 주십시오.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삶의 문이 되어 주십시오. 모든 만남과 결정에 함께 하시옵소서. 함께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1분간 기도해보자 이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출근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으로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학교에 그냥 막 등 떠미는 게 아니라, 먼저 문 대신 예수님,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1분간만이라도 우리가 잠시 멈춰서 기도하자.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유일한 분이신데 성경을 보면 새벽 미명에 매일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것을 사무엘은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쁘다는 이유로 내 영혼을 방치하거나 내 영혼을 소리하거나 홀대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당장 눈앞에 현실적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바삐 달려가시느냐고 문 대신 예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일터를 생각할 때, 우리 자녀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할 때 매일매일 이렇게 문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은 나가는 곳이 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곳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하루 삶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럼 또 1분 기도 해보자는 거예요. 문 앞에 서자. 그냥 오자마자 씻고 텔레비 보고 그러다가 주무시는 게 아니고, 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는 것과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뇌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감사할 때 뇌파가 바뀌고 하루 종일 받았던 스트레스가 감사할 때 감소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면 나쁜 인상, 나쁜 기억이 밤새도록 나를 사로잡고 아침을 맞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빈말이고 덕담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1분 기도,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거창하게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내 마음을 새롭게, 그래서 편안히 쉬고 또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문 대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매주 틸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매주 틸 앞에 머무는 것. 매주 문 앞에, 문 대신 예수 앞에 머물라는 거예요. 매주 머무는 방법이 뭘까요? 목장 모임이에요. 그리고 주일 연합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한 번 더 예배 드리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잖아요.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가는 심정으로 수요 기도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벽에는 거리상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오신다면 여러분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수요 기도 시간으로 여러분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본에 계신 목사님한테 어제 문자를 받았어요. 그 문자가 뭐냐면, 목사님, 요즘 저희 교회는, 후배 목사님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금쪽이들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그래요. 금쪽이가 뭔지 아시죠?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게 줄임말이 금쪽이라며요. 그런데 그게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원래는 좋은 뜻이에요. 금같이 귀한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금쪽이. 그런데 그 금쪽이가 TV에 출연해. 어떤 존재로 출연하냐면 부모의 속을 아주 그냥 엄청나게 썩이는 자식으로 등장해요. 금쪽이가.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그 금쪽이가 바뀌는 거죠.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그런데 그 금쪽이들이 일본에 있는 그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도 금쪽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목장마다 금쪽이들이 한 명 이상 있어. 그렇게 속을 새겨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가 금쪽인지 잘 몰라. 자기가 얼마나 여러 사람을 속삭이고 마음 아프게 하고 있는지를 자기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금쪽이는 잔소리한다고 안 바뀌고요, 야단친다고 안 바뀌고요, 협박한다고 안 바뀌고, 폭행한다고 안 바뀌어요. 싸운다고 안 바뀌어. 그 금쪽이는 어떻게 바뀔까요?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 바뀌어요. 그런데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 금쪽이 어제 제가 교회 앞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웬 아줌마가 그러더라고요. 아줌마 둘이서 걸어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딸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다시 자기 뱃속에 집어넣고 싶대.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줌마가,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왼수랑 같이 살고 있어. 다 금쪽이들 얘기하는 거야. 금쪽이들. 여러분, 금쪽이를 왜 우리에게 붙여주셨을까요? 몰라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닮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닮게 하려고 우리 자식 중에 금쪽이가 꼭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문 앞에 머물러야 돼요. 인간적인 활동, 세상적인 활동만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예배에 머무르고 목장 모임에 머물러서 내 삶을 오픈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 대신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그 튀라 대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가? 매 순간 문을 통과해서 세상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매 순간 문을 통과하여 세상에 나아가라. 여러분,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렸으니까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좋은 예수님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학업을 하던 사업을 하던 직장을 우리가 생활을 하던 우리가 가정 일을 돌보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통과하고 예수님의 지혜를 힘입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정도 섬기고 일터도 섬기고 여러분 학업도 갖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튀라. 항상 예수님을 통과해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내 맘대로 그냥 훅 하고 세상에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문, 그 은혜를 통과해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과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나누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근사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이 되어주신다. 우리 축복의 문이 되어주신다. 우리 구원의 문이 되어주신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튀라다. 튀라. 예, 문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셋 중에 하나를 오늘 선택하세요. 나는 매 순간 문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이 한 주간 동안 매주 목장 모임 아니면 주일 연합 예배 수요 기도회 나는 어떤 거 앞에 머무를 것인가? 또 나는 세상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 문을 통과해서 세상에 나아갈 것인가? 요 셋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딱 붙들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변화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구체적으로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